말씀의 제목은 사도신경 8번째 시간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의식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고백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의식 없이 우리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뇌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번 사도신경 7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몇 주 전에 드린 말씀이지만은 오늘 말씀과의 연결을 위해서 몇 가지 내용을 되새김질 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하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하늘, 영어로 스카이란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비행기와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그 스카이에 올라가셨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천상,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하늘, 영어로는 헤븐에 계시다, 헤븐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 중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것은 구속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는 후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차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서서 섬긴다는 말은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요.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 일이 끝났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는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속 사역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라는 말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해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호적거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유혹에 맞서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말에 중언부언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한심한 기도를 바꾸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고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증언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간단한 문장은 두 가지 진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성경적 세계관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창조로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재림과 심판으로 끝나는 역사의 종말을 믿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는 희귀사관이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희귀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서정교는 어떻게 믿냐면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는 종말, 이 희귀가 아니라 일선적으로 시작과 종말이 있다 하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천년설을 주장하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후천년설을 주장하든 간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과 심판이란 말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서 망각되어지고 있는 단어이지만은 사도신경은 그 짧은 신앙 고백 가운데서 재림과 심판을 적시하고 매 줄 때마다 그것을 환기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로 풍요롭고 즐거워서 주님의 재림을 못마땅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저는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한마디 더할 것도 없고 한마디 덜할 것도 없이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조사해 보면은 300절이 넘는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은 13절마다 13절마다 꼭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의 핵심 사상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쭉 펼쳐보면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대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재림은 급작스러운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재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차시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이 일은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그 어떤 일보다 놀랍고 경이롭고 영적으로 중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서 재림은 그 무엇보다도 더 비현실적으로 여겨집니다. 재림, 그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여겨지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비춰보면은 꽃은 시들고 잎
깊은 말이지만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재림은 그 무엇보다 더 현실적인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까요? 가장 정확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따라서 시대의 징조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해석해서 이 날이니 저런 날이니 이 신이 저인이 얘기하는 저 신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찾아갈 때 재림이 언제 어디에 몇 시에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100% 이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성경은 재림과 관련한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면서 예수님은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령은 종말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손엔 성경을 들고 또 다른 손엔 신문을 들고 한번 신문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신문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둘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를 알아차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득히 먼 훗날에 일어난 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사오며라는 책의 저자인 리 프리차드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가 제안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내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중동을 눈여겨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며 또한 끝나게 될 곳이다. 인류 역사의 대단원은 도쿄나 뉴욕이나 런던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중동을 좀 유심히 보라고 제안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1세기의 성도들을 당황하게 했던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다로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왜 주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냐는 거예요. 1세기 성도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까? 재림이 2000년 동안 지연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사도에게 제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늦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면은 주님은 재림을 늦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아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일이 심각한 일이면은, 얼마나 그 이름이 끔찍한 일이면은 그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자꾸 늦춘다고 이런 말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겠냐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보다
1분 더 일찍도 아니고 그보다 1초도 더 늦게도 아닌 제 시간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칭찬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가 밝히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모든 것이 제대로 놓여지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모든 것이 왜곡되고 구부러졌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 악인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 아파합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진리는 진리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펼쳐지면서 평가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렇게 탄성을 지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심판하셔야 하나님이지, 이렇게 돼야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 모두는 탄성을 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기다리자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주의 재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롯이 그의 사유가 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실 터이니 이곳을 떠나자 하고 간곡하게 권면했어요. 그때 롯의 사유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돌이킬 기회가 주어집니다. 건강이 약했다가도 건강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도산했다가도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관계가 어려워졌다도 관계가 회복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귀뚱으로 넘기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진지한 교우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지은 주님 고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청년에게 잃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두 아들을 보내면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장례식에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안나 선교회원들인가 그 애양원에 가서 그 9가지 그 감사 이야기 우리 함께 들었던 기나. 저는 중학교 때 시골길을 걸으면서 서쪽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이 주님 고대가를 부르곤 했어요. 중학생 때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면서 주님 뵙기를 원했기 때문에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경주가 오염됐기 때문에 푸른 하늘과 구름을 볼 수 없었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얼마나 푸른 하늘과 구름이 있었습니까? 서쪽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올라도 주님 오신다. 이 찬송,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주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신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시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불러보실 주님 고백합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 한 소절 한번 불러볼까요? 다는 못 부르고 한 소절 한번 불러볼 테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곡대로 부르지 않고 제가 어린 시절 부른 대로 한번 한 소절을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요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주의 여기는 박수 칠 대목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어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가? 깨어있어라.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주님 좀 이따가 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대심판이라는 설교에서, 표준 설교집에 보면 대심판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대심판이라는 설교에서 마지막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병기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시고 붉은 화염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오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을 불러 그대들 위를 덮으라 하며 바위더러 가리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이 가진 집이나 금은 보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고를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련한 맹인들이여, 여러분은 벌구숭이로 왔다가 벌구숭이로 저 영원한 세계로 갈 것입니다. 지옥은 멸망당할 자를 영접하기 위하여 솟아오를 것이며, 반면 영원한 하나님의 문은 영복을 누릴 상속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우리 찬양대가 거룩이라는 찬양을 계속 내아리는 것을 제가 한번 손으로 세어봤습니다. 그런데 10손가락을 넘는 수없는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승리의 날이고 엄청난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그분은 지금도 당신들의 마음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에 그분을 가장 반갑고 즐겁게 맞이하십시오. 이것이 존 웨슬리의 내 심판이란 그 표준 설교집에 나온 마지막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우리 감리교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성경 66권을 마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소서. 주님은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